주량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기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들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달래주신 메시오니 주를 찬양하리. 주님 사랑한다 고백합시다. 주 사랑해요 꿈만 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아멘. 皆さんイエス様を愛されてますか？イエス様はそんな私たちをもっと深く愛されてます。主に賛美を捧げましょう。心にあふれる主への賛美と愛表しきれない。どんな賛美でも心は高鳴る主に捧げます。きれいなメロディー、きれいなメロディーと賛美をもう一度主イエスに歌います。アーメン。主は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노 아이 우타우 우타에루 히로무라 사타슈 감사. 주노 아이 우타우 주노 아이 우타에루 히로무라 사타슈니 감사. 주愛しま言葉では言えないほどに主愛しま賛美受けてください。もう一度主愛します主愛しま言葉では言えないほどに主愛します賛美受けてください。アレルヤ主愛します。すべての愛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アメン。ハンゴルハンゴル主イエスは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걷겠네. 아멘. 皆さん一足一足主と共に主と一緒に歩みましょう。ハレルヤ。주와가 지기가는 것 즐거우리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 텐데. 아멘.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 아멘.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걷겠네. 아멘. 神様、私たちはいつも主と共に歩みます。神様、こんな私たちを祝福してください。主と共に主と共に歩むその楽しさよ。主よ御霊必死に運おたどる。アメン。一緒についてゆく一足一足我らと共におられる主と共に歩む。날마다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하시니. 아멘.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걸음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히토하시 히토하시
내가 몸을 주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합니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神様この時間私たちの全ての夢やビジョンよりあなたをもっと愛し慕うことを宣言して進みますこの世の富よりもこの世の友達よりもまだ夢叶えるより尊き主必要な全てを得て願うまま生きるよりも世のこの愛よりも尊き主の御手に抱いて離さないで主に宣言しましょう主の御手に主の御手に抱いて離さないで我を照らし命を与えた主の偉大な愛に心を捧げる主だけ終わり愛しこの愛止められ主だけ終わり愛しこの愛と主にまで終わりさらね主にまで終わりさらな기다 주님 저희들의 고백이 저희들의 기도 되게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아버지 간증가 되게 하소서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약속神様イエス様だけが受け取られてくださいアーメン感謝しますこの時間隣の方と挨拶します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갑시다. 그 시간 일본어でも挨拶しましょう. 예수様の愛に似ていきましょう. 우리 오늘 한 가지만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처럼 용서합시다. 일본어でも挨拶しましょうか. 예수様のように許しましょう. 아멘 ですか? 아멘. 예수가愛したように私たちを愛し合うその愛の中で枝となる時多くの実を結ぶイエスが愛したようにイエスが愛したように私たちも愛し合う人が友のため人が友のため命を捨てるほどの手を伸ばして隣の方を祝福します。共に助け合うイエスの愛で共に祈り合い共に笑い合うイエスの愛共に支え合い他の人にも手を伸ばしてみましょう。アメン共に助け合うイエスの愛で共に祈り合い共に笑い合うイエスの愛のこの時間共にお祈り
私たちの愛する家族や友達、もしくは周りのチーム員かもしれません。まだイエス様の愛を知らない友達を浮かんで、家族を浮かんで、全ての神様が心を与えてくださった方を思って、ご自家イエス・キリストの皆でお祈りしましょう。主の皆でお祈りする全てのお祈りは神様が聞き応えられます。主よ、一緒して共にお祈りします。主よ、아버지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공동체, 아버지 나의 너무나도 소중한 가족 중에서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우리의 모든 친구, 동료, 소중한 가족, 아버지 시간 주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예수를 전하여 할 그곳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아버지 그 기쁨으로 담대히 전하게 하소서. 주님 일어서서 저희 각 지체, 아버지 각 지체의 삶 속에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하게 더욱 뜨겁게 관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개입하소서. 주님 알겠습니다.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나 끝이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日本語で告白します。仕事、私の日常、違うことに気づくとき、私を愛されるかな、戸惑いながらただ主の前に立つ。こんな私も私をも愛され、一度も離れたこと皆さん信じますか？痛みで主に背を向けた私を見て抱きしめられた。主の中には恐れがない苦難を落とし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하셔서 머리로만 주님을 알게 하지 마시고 머리로만 주님을 경외하지 않게 하시고 입으로만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주의 시간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등한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주변 사람의 음성과 미디어에 우리의 눈과 귀를 기울이진 않았는지요. 또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섞여 나오진 않았는지요. 주여,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를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사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주께 드리길 원하며 전심으로 여호와를 알길 소망하며 갈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홍상선 목사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사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영혼 육이 갈라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잠들어 있는 자를 흔들어 깨우사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이곳에 임하길 믿습니다.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이라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조연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잡이 한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후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축복에 대하여 홍상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주처럼
할렐루야. 우리 모든 영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주님께 모든 영혼 올려드립시다. 아멘. 자, 늘 매주 우리 성가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설교하기가 좀 어려운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우리 찬양팀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계속 시간 오버돼도 찬양해도 괜찮았는데 정말 좋군요. 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3대 목표 또한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 9월 13, 14, 15 이제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고, 또 이제 9월 17일 날 새로운 미신자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성회를 합니다. 귀한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를 또한 새로운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한려없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또 말씀과 기도와 성경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또 정말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자, 우리 똑같은 부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아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아멘.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자, 우리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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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손 갈망이 주님 곁에 날 이끌어 주소서. 아멘. 일본어で一緒に皆さん告白しましょう。イエス様愛します。イエス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アメン。ただあなただけ。ただあなただけ。もう一度イエス愛します。イエス愛します。愛します。心注ぎただあなただ。そうです。主だけしたい求め
아흐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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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타오시다우 오모이 미소바니 대슈요시다이 사이고님 고고학심하쇼 아흐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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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타오시다우 오모이 이소바니 이기요세 대슈요 시타이 모토메 마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장소에 앉아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축복. 자, 다시 한번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축복. 네, 그 어느 유명한 대학 교수가 이제 암에 걸려서 거의 죽기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종의 때가 가까워지자 그 유명한 그 대학 교수가 늘 평상시 친하게 하고 있는 이제 목사님을 그 장소에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학위 또한 지식, 세상적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에 나의 일생 모든 것을 다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암에 걸려서 죽음 앞에 서보니 이러한 세상적인 지식과 또한 명예, 또한 이런 모든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나 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호소를 하는 그 대학 교수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잠시 그렇게 망설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삶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적인 것이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그것이 삶을 편리하게는 하지만 정말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그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균형이 잡힌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우리를 다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근데 모두 부르심을 받은 장소가 다릅니다. 성경 안에서도 어떤 자는 왕족의 출신이 있고 어떤 자는 어부가 있고 어떤 자는 농민이 있고 어떤 자는 세리가 있고 그리고 또 창녀라고 불리는 그런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믿음을 불어넣으시고 그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르는 것보다도 많이 아는 것이 좋습니다. 전혀 없는 것보다도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더욱더 강력하게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회사원과 또한 학생들 그렇게 모여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고 자기 전문을 자기 전문을 미가크 우리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셔서 적어도 그 클래스 안에서 3번째 안은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삶에 있어서 그 정말 본질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고나 위험 앞에 서면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리고 간과하지도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맞설 수도 없습니다. 더구나 죽음이 닥쳐왔을 때에는 더욱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면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리고 잘 기도를 드리고 또한 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면은 어떤 어려움, 즉 죽음이라는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평상시에 전혀 믿음 생활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그런 인간적인 삶을 추구하다가 막상 문제가 다가왔을 때 또한 죽음 앞에서 이 유명한 대학 교수와 같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살아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렇게 호소를 한다면은 과연 그 호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상달될 것인가? 그런 것을 저는 이 예화를 통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종교이고 또한 축복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축복은 막연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준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부어지고 또한 한량없는 확실한 구원의 역사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 삶에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 정말 좋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누군지 하나님의 정말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면은 그 순종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다. 그것이 단 한 문장으로 정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순종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네 가지를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것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는 그런 깊은 데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팔레스타인 최대의 담수입니다. 상당히 큰 호수이죠. 얕은 곳이 약 20m 정도이고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면은 정말 중간 지점으로 가면은 약 200m 정도 깊이가 된다고 합니다. 그 호수 안에는 다양한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으면은 자기가 물론 살고 있는 예루살렘 또한 로마 제국,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수출함을 통해서 어부들이 생계의 기반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라는 자가 원래는 아직 이름이 베드로로 변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도 어부였습니다. 그는 고기를 주로 밤에 잡는 자였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어부들이 다 그런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밤새도록 그가 어부로서 그 호숫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고 얼마나 낙심하고 하고 얼마나 절망했을까. 그게 남자의 입장인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모르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럴지는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를 못하면은 너무 이렇게 내 자신이 나사깨나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기를 잡고 그 수입을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그 가족과 자녀들이 있을 텐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집에 갈 그런 형편이니 얼마나 내 자신이 낙심되고 실망하고 절망을 하고 있을까 정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한테 인기가 있을 때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잘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병들고 모든 것을 상실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케어하는 거 귀찮아하거든요. 다 우리를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베드로와 같이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좋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고 있는 주님이시고 이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언제까지나 함께 따라온다.
그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죠. 그 똑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네가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그 한 말씀을 처음으로 만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같이 이 실패를 하는 것 같이 오늘날 이 세상을 나가면은 실패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사회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그리고 직장생활 그리고 학업생활 실패를 경험해서 절망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한 집사님이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나서 그 담당 목사님한테 상담이 있다고 그래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하는 상담의 내용이 목사님, 저 결혼해서 10년 이상 같이 남편과 살았는데 아무리 봐도 내 결혼 이 10년의 생활이 실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혼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지금 망설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옵니다.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왜 이런 어려운 질문을 목사한테 하는지 참 저는 의문스러운데 정말 극단적이고 어려운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받은 목사님이 이제 그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먼저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먼저 이혼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즉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1년간 시간을 걸쳐서 당신이 이혼을 하였을 때 먼저 경제적으로 어떠한 파장이 오는지 그리고 가족과 사회에서 법률적으로 그리고 당신이 자녀를 갖고 있으면 자녀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지는지 그것을 1년간 기도를 하면서 잘 곰곰이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이 집사님이 그 조언을 듣고 아니 목사님 결혼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건가? 그런 극단적인 답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그것은 당신이 정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결정하십시오. 인간의 생각, 얕은 곳에서 내 이성과 지식으로 판단을 내리지 말고 깊은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최종적으로 내 인생은 내가 결정을 내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이 인생을 결정해서 살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수준이 낮은 생활밖에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아예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세상 사람과 비슷비슷하게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삽니다. 내 인간 이성적인 그런 판단으로 살면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얕은 곳에서 예수님이 절망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깊은 곳으로 가라. 그 깊은 곳의 삶을 추구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삶의 차원의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늘 강조하는 세 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기도,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깊은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넓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은 다르고 높이 모든 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다르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차원이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은 차원이 낮은 거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생각은 차원이 높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늘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정말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매일 읽으십시오. 그런 소리 잘 안 들어보셨죠? 하지만 저는 그걸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
성도님들에게 기도하라는 거 강조하면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설교자가. 그래도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는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 그러니까 늘 매일같이 성령님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 가지 말씀기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균형이 잘 잡히면은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이 내 생각 안에 받아들여지고 또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전에는 육체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만 현재는 점점 영적인 생활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전에는 모든 것을 빼앗고 내 것이 되기를 원하는 욕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만 현재는 헌신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전에는 받는 것만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성경 말씀대로 받는 것보다도 베풀고 주는 것을 더 기뻐하는, 즉 낮은 차원이 아니라 깊은 차원의,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 영국의 항공기 설계자, 상당히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헨드리 페이지라는 사람인데요. 하루는 그가 많은 공중들 앞에 새롭게 개발한 비행기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에어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비행기를 타서 이제 쇼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에어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앞쪽 밑쪽에 있는 엔진 있는 곳에서, 그 근처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쇼를 하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 웬일입니까? 거기에 어떻게 된 건지 생쥐가 살아서 거기서 들어가가지고, 그리고 전선을 갉아먹고 있는 소리가 바스락 하는 소리로 들린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장면을 본 순간 갑자기 정말 정신이 번떡 들었습니다. 쥐가 계속 이렇게 갉아먹다가 만일 이 전선이 끊기거나 아니면은 합선이 되면은 비행기가 추락할 것이고, 그러면은 자기의 회사와 또한 내 명성과 모든 것이 다 추락할 것이다. 그것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것은 추락하면은 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순간 그 위기 앞에 당황하여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게 빨리 밑으로 내려가야지 추락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생각이 급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위기가 닥친 순간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는지 살려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올라가라, 더 높이 올라가라 라는 갑자기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환경에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빨리 밑으로 내려가자, 안전을 확보하자, 그게 인간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할수록 들리는 음성이 반대로 올라가라는 그런 음성이 자꾸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서 엔진을 밟고 전력을 다해서 갑자기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르자 전선을 갈고 있던 이 쥐가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서 질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가던 비행기는 무사히 추락을 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올 수 있었다라는 실제적인 이 사람의 간증입니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 당황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늘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준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눌리고 그러면은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그때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늘 매일 매 순간 의지하고 모셔드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올라가라, 포기하지 말아라, 앞으로 전진하여라.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됨을 통하여서
베드로와 같은 귀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서 예수님과 베드로가 처음 만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명령에는 세 가지의 모순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같이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신 그 시간이 아침입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잡지 못해서 아침이 돼서 돌아왔을 때 예수님 만나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아침입니다. 근데 우리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듣는 것 같이 어부들은 아침에 고기를 잡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되면은 날씨가 덥고 그래서 고기가 깊은 데에 숨어버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모든 어부들이 일단은 오전 아침에는 어부의 고기를 잡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먼저는 시간적으로 이해를 베드로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거는 장소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침 시간에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 즉 갈릴리아 호수 중간 지점, 1시간 정도 배를 타고 가면 그 중간 지점에 갈 수 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물이라는 것이 깊은 곳까지 내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정말 정해져 있는 범위, 그리고 얕은 곳밖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문제점은 장소적인 문제가 있는, 베드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것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잡지를 못하였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상당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프로이죠. 전문가입니다. 근데 깊은 곳에 가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은 어디 출신입니까?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인간적인 이성과 내 삶의 경험과 내가 배운 것으로 비춰봤을 때는 절대로 순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이때 정말 놀라운 베드로의 영성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 말씀 5절에 있는 것 같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 이성과 내 판단은 그런 경험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그렇게 한다,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이때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평범한 인간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기록되는 것 같이 태초에 빛이 있는, 즉 천지 만물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전능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중풍병자 고침받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침받았습니다.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바디메오, 눈먼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띄어지는, 보게 되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이 한 말씀을 인간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가 믿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렇게 그물을 내리이다 라고 그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오늘 꼭 마음에, 우리 신앙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여러분 칸트, 상당히 유명한 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성경은 인류가 경험한 것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축복이다.
세계적인 대철학자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가 그렇게 일생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축복하고 도전하는 것은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함께 살아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성대로 내가 생각하면은 환경 보면은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는 그 말씀을 내가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또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말씀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인기가 높은 존경하는 대통령이라고 앙케이트를 그렇게 하곤 합니다. 근데 역대상 미국에 있어서 정말 유명한 대통령이 몇 명이 있는데 정말 베스트 3에 꼽히는 사람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네요. 당황해가지고 제가 들어온 줄 알았는데 제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루즈벨트 그리고 정말 아브라함 링컨이 정말 유명한 대통령으로 그렇게 뽑힙니다. 정말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님이 상당히 하나님을 잘 믿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이 링컨이 어릴 때부터 밖에 나갈 때 늘 어머님이 그에게 성경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아, 너 반드시 어느 장소에 있을 때도 성경 말씀을 읽어라. 그런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은 어머님이 주신 성경을 항상 가방 아니면은 자기 포켓 안에 주머니 안에 넣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점점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잘 많이 들은 것 같이 그가 많이 따돌림을 당하고 공부도 실제로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혹시나 얘가 자살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으로 그가 메고 있는 가방 안에, 왜냐면 목매일 그런 밧줄이 혹시 들어가 있지 않는가 그런 거 확인하기 위해서 가방을 열고 그리고 포켓 안에 주머니 안에 칼이 들어가 있지 않는가 늘 친구들이 그렇게 찾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주머니 안에 친구가 손을 집어넣으면 잡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 잡히고 그리고 가방 안을 열어보니 가방 안에 있는 것이 늘 하나님의 성경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실패를 정말 많이 경험한 자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는 많은 쓴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에서도 그가 대실패를 하였습니다. 애인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그가 낙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마음에 있는 꿈과 소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어려움을 극복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국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된 것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인정하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은 역대상 누구였는가? 아브라함 링컨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죠. 존경을 받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낙심되고 절망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그가 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와 함께 있음을 통해서 어려울 때는 말씀을 통해서 극복이 되고 슬플 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되고 또한 좌절될 때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확인됨을 통해서 그가 결국에는 대통령, 그 꿈을 이루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와 또한 여러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삶 가운데 내 신앙생활 정말 어렵고 절망되고 낙심되고 내 자신이 너무 정죄되고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 링컨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말씀이 역사할지는 모릅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찔려올 때 그것이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로고스에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즉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 가운데 다가왔을 때 어떠한 어려운 시련, 문제, 죽음, 모든 공포 안에서도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 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그런즉 고기가 많이 그물에 잡혀 찢어지는지라.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몇 마리의 고기를 잡았는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가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게 많이 잡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물이 작으면은 작은 만큼 찢어지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물이 크면은 큰 만큼 찢어지게 잡고, 즉 우리의 용량대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찢어지는 그런 풍족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아브라함이 왜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너의 가장 소중한 자식 이삭을 바치라. 그것을 순종함을 통해서 그는 지금 그 아브라함의 때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르러 설교할 때마다 아브라함 빼놓고 설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그가 75세 때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전혀 순종하지는 못하고 믿음도 없고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가 그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희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하나님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 기초적인 가장 핵심적인 그런 영토 확복이라는 그런 큰 기여를 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 장군, 그것은 그가 문둥병을 걸리고 있을 때 엘리사라는 선지자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가? 그것은 요르단 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어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결국 7번 담금을 통하여서 기적적으로 문둥병 모든 것이 고침받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인물들이 다 기적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근데 이 모든 자들이 기적을 체험한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끈질기게 말씀드린 것 같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해 보았더니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멀리 떨어져 있는 성경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인물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실체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으로입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셀 수 없을 만큼의 은혜가 있습니다. 질병을 하나님, 우리가 질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까? 말씀, 가슴 가운데 뜨겁게 다가오는 말씀이 있으면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모든 질병, 아픔이 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식과 후손들이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위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힘든 어려운 고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또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들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시몬,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시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여러분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잠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라 하고,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딱 봤을 때 이게 보통 사람인지 아닌 것을 베드로가 직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순간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선지 중에 한 명인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가 기적을 체험한 후에 오늘 말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같이 이 나중에 8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고백이 선생님이 아니라 주라고 시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우리 이전의 신앙이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면 예수님이 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기적을 체험해야지 예수님을 신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단계까지 이르러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려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시몬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부 안에서는 정말 믿음이 귀한 좋은 형제자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라고 고백하지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님을 예언자 중에 한 명 그리고 선생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안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러나 천국은 어느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선생님이라고 부를 겁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할 것입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지금 말씀이 생각나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 16장 13서부터 잠시만요. 마태복음 16장 자 13절서부터 말씀인데 자 우리 잠시 16절까지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이다. 그리고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생이라고 여기고 있다.
예언자 중에 한 명이라고 여기고 있다. 하지만 제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에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베드로가 이때 주, 당신이 모든 것에 나의 소유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고 섬기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있다면은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이것은 우리의 혈육, 즉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계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예수님을 주로 시인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정말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한량없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첫째, 우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 기도, 성령 충만함을 늘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다음에는 여러분 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첫째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둘째도 순종이고 셋째도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을 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을 선생이 아니라 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훗날 하나님의 그 귀한 뜻,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그것은 작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품고 있는 꿈과 소망이라는 것은 네가 상상치도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귀한 믿음을 소유함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드리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세상 사람들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 주변에 옵니다만 하나님,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되고 우리가 실망하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떠나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절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깊은 곳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얕은 나의 인생의 경험과 나의 인생의 상식과 내 인생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깊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길 원하며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오, 주님의 은혜 사모합니다. 주님의 은혜 간절히, 오 하나님, 늘 말씀에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고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찔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뜨겁게 주시는 이 말씀의 감동, 그것이 내 이성과 내 환경, 나의 모든 것을 봐서 하나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담량 주시는,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면은 모든 그 음성에 하나님, 그런즉 내가 그 음성을 순종하겠나이다.
베드로와 같은 순종함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고 구한 모든 자에게 그 귀한 은혜를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모든 귀한 성도님들,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나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보. 하나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일본어で賛美しましょう。我が希望なる希望の主、主を見上げます、主を見上げます。また来るまた来る我が王イエス、主を待ち主を信仰で待ち望みましょう。もう一度我が希望の主、我が希望の主、主を見上げます。また来る我が王イエス、主を待ち望む。夜も昼も夜も昼も昨日も今日も永遠に主をたたえ、辛い時も倒れる時、いつでも何ですか、いつも主。皆さんの信仰告白ですか。もちろん夜も夜も昼も昨日も今日も永遠に主をたたえ、辛い時も倒れる時でもいつも主を。 우리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우리 선포합니다.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선포함과 같이 찬양과 같이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절망될 때, 그럴 때 바울과 실라와 같이 우리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 예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언제나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 이 장소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이 그 심장 가운데, 그 하나님 믿음 가운데 깊게 스며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영혼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실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고 이 장소, 이 곳에 모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찬양의 도구로서, 또 하나님 우리가 리더로서, 모든 봉사자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혼 가운데 환경이 어렵고 물질 문제, 인간관계 문제, 회사의 문제, 가정의 관계 문제, 하나님 우리의 질병의 문제,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언제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님 인정합니다, 사모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밤이나 낮으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고 넘어져 언제나 주만 찬양. 사이고니 요르모 이르모 기로모 교모 도와니 주오타 타에 스라이도 기모 타오레르도 기네모 이츠모 슈오 오메우.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에 신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결신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롭게 우리 교회에 오신 분 있으면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그런 분이 있으면 잠시 주저하지 마시고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아니면 한국에서도 딴 곳에서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교회에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런 분 있으면 우리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계십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하는 고백에 따라서 함께 고백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생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누구를 통해서? 당신을 통해 새 사랑하게
愛する日本の兄弟姉妹のために日本語で皆さん目いっぱい祝福しましょう。神様は君によりです。君により乾く地を、そうです。皆さんを通し満たされます。ラセル乾き物、乾くもの、愛する皆さん一人一人です。君により主の愛で満ちる.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곳 위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또한 친구 가운데 몸이 아픈 곳이 있으면은 여러분 대신해서 그걸 위해 손을 올려주시길 바라고,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비전을 이루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꿈, 소원 있는 분 가슴 위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 내가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렵고 걱정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이 시간에 다 떠나가고 문제 해결 받았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마음이 어려운 문제 고민이 있었던 분 또한 있는 분 가슴 위에 손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의 아픈 곳 위에도 우리가 함께 손을 얹어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주님 고쳐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으로 모든 불치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암이 고침받을지어다. 목의 아픔과 눈의 아픔과 또한 신체적인 만성 피로, 그리고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것, 하나님 모든 육체적인 그런 피로가 이 시간에 나사렛으로 온전하게 고침받을 수 있도록 주님 고쳐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 또한 내 가운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 내 육체 가운데 하나님 암세포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나사렛 예수님으로 어미 꾸짖고 명하노니 내 가운데 사는 가족과 친구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온전한 고침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모여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병 고침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간증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질병이 오늘 이후로 나았음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마음의 꿈과 소원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선포하는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계획과 꿈과 소원이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더 이상 합력화해서 모든 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것으로,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그 믿음이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쁜 곳 가운데 이 믿음의 생수가 성령의 역사심이 강한 믿음이 솟아오르는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모든 마음에 있는 걱정, 근심, 모든 불안이 이 시간에 한결로 왔을 때 말씀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주 예수님으로 명하는 7길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걱정과 근심이,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지어다. 이 악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에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음에 희망과 꿈과 또한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귀한 십자가의 용서, 십자가의 사랑하심, 십자가의 구원하심으로 오는 진리로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함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사랑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감사함을 통해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お祈りします。神様、今日も、素晴らしい聖歌隊と、賛美チームと牧師のメッセージを、あなたの上で伝える、伝道できたことをすべてに感謝します。神様は、
今日は、ビジョンキャンプについての最終日であり、その前に献金を捧げることになります。どうぞあなたのために用いてください。どうぞあなたのために献金が10倍、5倍、10倍、100倍、1000倍の、1000倍のうちに求められる献金にな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神様、私たちは1週間罪を犯してきました。どうぞ私たちの今日の祝日の日にすべての悪い例や罪を、白くしてくださった今日の神様、聖霊10万にあなたを崇めます。神様、今日も、礼拝にあっちで来られる方、また帰られる方、また牧師先生の上にもどうぞ安全に彼らを見守ってくださり、地区の集まりや、この後の地区の集まりや、ビジョンキャンプにも大きな、栄光や夢や聖霊10万の、祝福や恵みが与えら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この献金をあなたのものとします。主イエス・キリストのお名前で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じゃあ皆さんついていってください。かきくけこ、かきくけこ。じゃあジナ、この単語は食べる。じゃあこれは私はビジョンキャンプへ行きたいの。みんな集まったから会議始めましょうか。준씨。특별한사항은없고요。私はビジョンキャンプへ行きたいの。자 여러분, 그럼 오늘도 변함없이 캐치프레이즈를 외쳐볼까요? 캐치프레이즈 준비! 하나! 私はビジョンキャンプへ行きたいの。9月のビジョンキャンプみんなで行こう。ハレルヤ。
와타시와 근데 좀 목소리가 작은데 우리 한 번만 다시 같이 한번 하시면 안 될까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와타시와 비전 캠프에 이키타이노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오늘 드디어 2018년 비전 캠프 마지막 접수일입니다. 네. 아직까지 마음속에 그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영상에서 지금 보신 것처럼 그 각자가 놓여있는 학교 또 직장에서 눌려있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그쵸 뭐 휴가 이틀이나 어떻게 빼지 출석일수 걱정되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아직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 그 마음속에 나 비전 캠프 가고 싶은데 성령님 만나고 오고 싶은데 이 마음 작은 마음 하나 있다면 이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환경을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을 열어주실 줄은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신청하십시다. 특별히 이번 비전 캠프 한국에서 CCC 대표 박성민 목사님 오시고 그리고 일본의 그 가나안 프레이즈 교회 나가사 목사님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들 모시고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소노히 센세카이 그거 만드신 분이 이번에 오시는 거거든요. 이번에 가면은 여기 세례우게요. 우리 이번 테마처럼 정말 성령을 받으라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님 만나고 오실 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번 일정 9월 13일부터 15일 2박 3일에 걸쳐서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이틀간 각자 일정이 있으신데 도저히 이틀 다 참가를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후발대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13일 날 목요일이죠. 7시 교회에서 출발하는 후발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물론 이 시간은 조정 가능하니까 언제든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많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9월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시간은 언제나처럼 아침 5시 20분이고요. 담임 목사님께서 주관해 주십니다. 그리고 9월 17일 지저스 페스티벌 해피 콘서트 있습니다. 한국에서 조영기 목사님 오셔서 강사해 주시고 장소는 나카노 제로홀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캐치프레이즈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캐치프레이즈 준비하시면 할렐루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 준비! 말씀과 성령님이 우리는 할렐루야! 믿고 또 받도 세례가 와타시타치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권고해준 것 같이 이틀 연속으로 좀 쉬기가 어려운 학생 그리고 사회 직장인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13일 날 그때는 일 다 끝나고 나서 저녁 일단은 한 19시 정도의 후발대 목요일 날 출발할 예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이 후발대 참석하시는 분들이 2분이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참석 가능하기 때문에 이틀 연속은 어렵지만 하루 금요일 쉬고 목요일 저녁부터 참석 가능하다라는 분은 여러분 꼭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 여러 가지 문의사항은 우리 회장단에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그 답은 죄 뒤에 쓰여있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결단하셔서 우리 함께 수련회 참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모든 청년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또한 주님께 사랑의 고백 드릴 수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과 또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우리 직장생활, 또한 학교생활, 가정생활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채워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아브라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감화가 이 시간에 예배 참석한 개인 가정 또한 모든 삶과 직장과 학업 위에 귀한 자녀들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마와 주 예수キリストの御恵み父なる神様の大いなるご愛聖霊様の親しき交わりが礼拝に参加した個人、家庭、授業、また学業、すべての生活全般及び愛するお子様の上に、今から常しえまで共にあらんことを。할렐루야.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토모니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とかジュースとか飲みながら車の中でようやくですね皆さん和気わいあいとなりまして、ちょっと復活しましてですね、でやっと帰りまで最後までね楽しくですねなんか会話しながら、帰れた、そういうことですね。本当に、今日のね、御言葉のように